5장은 역시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 모습인데, 특별히 5장은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을 자세히 증거해 주는 많은 본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사복음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의 요 내용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너무 잘 가르쳐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면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오른손에 이제 책이 들렸는데 그 안팎으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도 이 책을 인을 뗄 사람도 없고 펼쳐서 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피조물이 누가 감히 가져다가 그걸 열어볼 수 있겠어요? 그럴 자격을 갖춘 것은 천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거든요. 누가 그걸 펼 수 있겠습니까?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도 없고, 그리고 그걸 펼칠 사람도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무 피조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인을 떼고 펼쳐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여기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7인으로 봉한 안팎으로 기록된 이 책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6장 1절에 보시죠.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러니까 이 책에 봉한 인을 누가 뗐어요? 예수님이 뗐잖아요.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인을 떼시거든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세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고 8장 1절에 와서 7째 인을 떼실 때 인을 예수님이 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봉안책에 인을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의 내용하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인을 떼니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떼시니까 내용이 나온다는 건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열어주시고 계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만이 열어 보일 수 있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7인으로 봉해진 안팎으로 기록된 이 책이 뭐냐? 이 책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말세의 비밀, 그 심판과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결국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구체적인 내용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인데, 그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11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6장에 하고 이제 8장에 이제 7인에 대해 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7나팔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떼는 내용이 나오고, 11장에 가서 7째 나팔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째 나팔 안에 7대접이 있으니까 16장에 가면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7인이잖아요. 7인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떼어지고 7인이 마지막 7인을 딱 뗄 때 7인 안에 7나팔을 7천사가 받아서 불거든요. 그러니까 7인,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나팔을 천사가 받아서 7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다음에 7째 나팔이 탁 불릴 때, 7째 나팔이 불릴 때 7대접을 7천사가 받아서 땅에다가 7대접을 쏟는 거니까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의 재앙이 포함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7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7인 안에 나팔과 대접 재앙이 다 포함된 거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7나팔을 받아서 7나팔을 부는 거고 그건 천사들이 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불릴 때 7대접을 7천사가 받아서 땅에 또 쏟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대접도 7번째 나팔 안에 들었고 그 다음에 7나팔도 결국은 7번째 인 안에 든 거니까 결국은 나팔이나 대접은 7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제로는 21가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6가지잖아요. 그렇죠? 6가지. 7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또 이제 7재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이제 봤는데 이제 인을 떼거나 책을 펴거나 부서거나 할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다 그랬는데 이제 왜 울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왜 울었을까 좀 추정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데 이걸 떼서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인을 떼고 책을 펼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건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펴거나 볼 자가 없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운 거예요. 운 겁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도 울어야 될 때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세요? 언제 우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언제 울어야 되냐. 자기 구원 문제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 자기 구원 문제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정말 울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애통해야 될 때가 맞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어떤 큰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울었지 않습니까? 그 신앙적으로 큰 죄를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울면서 매달려야 될 때가 맞잖아요. 그 이제 어떤 사도 요한도 이게 이제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볼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울어야 될 때가 있겠다. 근데 울어야 될 때 웃고 산다면은 주님 보실 때 이제 합당치 않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페이지 3번입니다. 12페이지 3번. 그 인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이제 나타났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주님이 이제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내고 책을 받아서 열어보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필요하고 신령한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도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구원만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신령한 일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줄 중보자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열어서 보여줄 중보자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분도 실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계시의 중보자를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양쪽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되려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 한 분만 원해서는 안 되고 사람 쪽도 대변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만 대변해서 안 되고 하나님도 대변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 쪽을 대변하려면 사람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이분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신학용어로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이면서 인간이신. 이분만이 유일한 중보고 유일한 계시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인데 선지자직은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는,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우리의 구세주 쪽의 중보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계시의 중보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다. 이중의 중보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4장 5절에요. 아니 5장 4절에 5장 5절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 지파의 사자, 두 번째는 다윗의 뿌리, 세 번째는 이기였으니 승리자라고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라는 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유대 지파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장례를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하면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근원은 유다 지파보다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고 유다 지파가 사실은 사자 새끼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9절에 보면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이 사자로서 근원이니까 그 말을 사실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 신성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거기에서는 이새의 가지라 그랬거든요. 다윗의 가지라는 얘기인데 육신적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윗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맞는 겁니다. 가지라는 말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뿌리라는 얘기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는 다 신성을 가지셨다는 쪽의 얘기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었으니 참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참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도 이기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실제 이겼잖아요.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이겨가시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적에 이기신 주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를 강조해가지고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네 삶이 지느냐 이기냐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신분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신 주님의 영을 받은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진자가 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진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기신 주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겨가는 삶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성경에 어린 양, 양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재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이 흠없고 깨끗한 양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 무슨 흠이 있겠어요? 어리다는 말이 어리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보다 흠없고 깨끗한 양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성경에 어린 양은 재물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어린 양의 얘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 중에서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무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세어봤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7회나 반복되더라고요. 22장까지밖에 없는데 27회나 어린 양이 반복되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꼴로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맞습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 확실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는데 뿔은 권세를 말하죠. 그 이제 주님은 일곱은 완전하다는 거니까 전능입니다. 그 7눈이 있다는 것은 눈은 보는 건데 7이니까 전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눈을 가리켜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그죠? 이제 옹구사님 설교하면서도 이 말을 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니라.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7교회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을 7영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린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님의 눈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거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실제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짧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고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계시자잖아요. 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움츠러들고 자꾸만 약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예수님을 이제 6절에서는 어린 양, 5절에서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대조적인 얘기죠. 사자하고 어린 양, 참 대조적인 얘기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자로 오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낙이 타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실물을 구하는 신랑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용사로 오시잖아요.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신랑과 용사를 대조해 놨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님 앞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도리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천상에 올라가 있는 24장로 모든 성도의 대표라고 그랬죠. 이 24장로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가 천상에서 성도가 하는 모습은 땅의 삶 속에 주님을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특징, 성도의 모습이 삶 속에 어떻게 될지를 여기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첫 번째는 여기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참 엎드렸다. 주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의 주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이 성도는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랬다면은 지상에서 삶도 그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도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 든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뭘 말할까요? 검은고는 찬송 부를 때 타는 악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금대접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이 뭐냐 묻는다면 두 가지. 찬송과 기도가 있는 게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찬양해야 맞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니까 교제할 대상이 있는 거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구원의 노래인데 여기 딱 세 가지거든요. 9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1장 내용을 다시 반복하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로 삼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해야 되고 그게 노래할 제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해야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사서 이렇게 들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사건이 됐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건 현재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과거는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7인을 딱 떼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딱 떨어지면은 이게 재앙이 땅에 다 마치면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 땅의 역사가 끝이면 왕노릇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상에 있는 모습, 요 노래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내다보고서 이렇게 이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4장 5장의 내용이 이게 결국은 7인이 보이고 주님이 그걸 다 떼시고 나서 모든 심판이 다 종결되고 천년왕국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이 열릴 거니까 그까지 내다보고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이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왕국에 들어가면 이 찬송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거, 그 다음에 현재 천왕국에 들어가면 우리 왕노릇 하고 있는 거, 감사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의 내용도 사도 요한을 다 끌어올려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이 결국은 뭘 말하냐 하면은 장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신령한 축복을 쫙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6장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인을 하나씩 천상에서 뗄 때마다 땅에서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